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수련회를 통해 아이들의 천국의 찬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1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난주 대예배와 RG 예배를 통해 온라인 신앙올림픽 광고를 접해보셨을 겁니다. 선생님들과 오랜 시간을 통해 회의한 결과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진행 방법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16일과 23일에 RG 영상 예배에서 말씀을 들어야만 풀 수 있는 퀴즈가 제공됩니다. 16일과 23일 조별 카톡방에 URL 주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을 한글과 영어로 필사합니다. 종이도 자유, 펜도 자유, 쓰는 방식도 자유입니다. 필사는 벌써 시작한 친구들도 있다고 들려오네요. 신앙올림픽을 대하는 참 좋은 자세입니다. 제출하시면 좋은 선물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영어로 암송 후 부모님 혹은 셀프로 촬영해서 결과물을 선생님께 보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노래 개사가 있습니다. 조별끼리 소그룹 모임을 통해 노래를 개사하여 촬영하시면 됩니다. 촬영부터 편집까지 하셔서 결과물만 주시면 됩니다. 소그룹 모임은 온라인으로 만나셔도 좋고 오프라인으로 만나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8월 28일 밤 10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시는 마이리틀 텔레비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모두 본방사수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7개의 천국 비유가 연이어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앗이 4군데에 떨어지게 됩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거부하거나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악한 사람이 와서 있는 것도 빼앗아 간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햇볕이 잘 들기에 씨앗이 빨리 자랍니다. 하지만 땅이 깊지 않고 돌밭인 탓에 정오가 되자 이내 말라버립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하십니다. 우리말로 냄비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이리저리 감정 따라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또 친절하다가 갑자기 털어졌다 종잡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시련이 찾아와서 정작 신앙이 필요할 때 인내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 위에 뿌려진 씨앗 이야기인데
가시덤불 및 땅은 토질이 나쁘지 않아서 뿌리 내리기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덤불 탓에 일조량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니 열매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22절에서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가르치십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아는 것도 많지만 매 순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사람을 뜻합니다. 네 번째는 옥토에 뿌려진 씨앗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설명할 필요 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땅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요청하시는 땅입니다. 이곳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오늘의 이 비유는 그 의미가 너무 명확한 탓에 설명을 덧붙이는 게 오히려 죄송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늘 나는 도대체 어떤 땅일까? 나는 옥토일까? 가시덤불일까? 혹은 돌밭일까? 아니면 길가 같은 사람일까? 나는 몇 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고 있나 자책하며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우리의 관심은 옥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만 생각합니다. 마치 고리대금업자가 이자 수금하듯 그렇게 결실에 큰 관심을 두며 이 비유를 읽곤 합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이 비유를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짚어봅시다. 이 비유에 제목을 붙인다면 씨앗 비유일까? 땅 비유일까? 아니면 씨앗 뿌리는 사람 비유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열매 비유일까요? 이 비유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을 위해 들려주신 천국 비유입니다. 그러니 어떤 식으로든 이 비유 안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이 대입될 수밖에 없는데 농부, 씨앗, 땅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농부입니까? 아니면 씨앗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땅입니까? 잘 모르겠다면 이 세 가지 모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씨 뿌리는 농부라고 한다면 참 복입니다. 왜냐하면 농부에겐 성실히 씨를 뿌려야 할 책임만 질 뿐 정작 결실에 대한 책임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그저 때에 맞춰 성실하게 일할 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비유는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제자들이 상황에 굴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씨앗이라면 어떨까요? 씨앗이야말로 결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책임은 농부와 땅에 있지 씨앗이 혼자 굴러다니며 좋은 땅을 골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씨앗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하나만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비유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가? 라는 물음으로 들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땅이라면 어떨까요? 사실 땅이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잘 읽어보면 농부는 좋은 땅을 골라가면서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위에서 흩뿌립니다. 운 좋으면 옥토에 들어가고 운 나쁘면 길가나 돌밭에 떨어집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농사법 중에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경우 땅을 경작해서 골라 뿌리는 게 아니라 한 땅에 좋은 토지와 안 좋은 토지가 섞여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예수님은 네 가지 땅을 구별해 설명하지만 사실 이 땅들은 모두 한 땅에 모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우리 안에 있는 복잡한 심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천사의 마음처럼 순종하며 잘 듣고 또 어떤 때는 팥죽 끓듯하는 우리네 심성을 이렇게 비유한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가지 땅에 대한 말씀 끝에 옥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변덕스럽게 흔들리며 사는 우리를 다독이면서 옥토 같은 사람이 되길 권면하는 사랑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가라지 비유가 뒤에 나오는데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고 씨앗은 뿌리는 인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가라지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농부든 씨앗이든 땅이든 간에 예수님은 그 결실로 우리를 탓하지 않는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대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건네시는 이야기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든 잘못되든 내 책임이 아니라며 다독이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마지막 판관의 자리,
결실의 몫은 예수님께 맡겨도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되 너 스스로의 판관이 되지 말라는 뜻으로 읽히고, 루터의 말로 하자면 용감히 죄를 지어라, 그러니 더 용감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비유에서 농부의 자리에 서게 되면 농부로 열심히 살면 됩니다. 땅이라면 가진 땅의 기력만큼 내어주며 살면 됩니다. 씨앗이라면 내게 주어진 달란트와 소명대로 최선을 다해 살면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비유된 최종 결정과 최종 심판은 우리의 몫도 아니고 결실의 많고 적음으로 우리 삶을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이며 넉넉하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맡기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수련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수련회의 컨셉이 올림픽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순위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열심을 다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동기가 어떻든 청소년의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연습을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로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 신앙올림픽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RG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RG 신앙올림픽을 한 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것에 낯설음이 있지만 처음 해보는 것에 설레임이 더욱 크게 해 주옵소서. 수련회를 왜 하는지에 대해 관심 갖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와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암송함에 있어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조별끼리 노래를 개사함에 있어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시고,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프로그램을 통해 앞서가시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눈과 마음에 잘 담아내는 귀한 시간들을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사 귀한 시간만 되는 온라인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